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 그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은 같이 가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예. 물론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예, 어느 정도 알아요? 믿고 떨 만큼 알아요. 그렇죠? 예, 우리 야고보서 지금 큐티할 때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예,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요. 믿는다고요. 두려워 떨 만큼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오늘 여기 우리 구원의 길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적으로 아는 것과 같은 것이죠. 지적으로. 그렇죠? 예, 지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압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적인 동의를 떠나서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는 것까지 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아는 것은 우리가 지적으로 아는 것과 달라요. 지적으로 아는 것은 우리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아는 것은 누구의 도움 없이 불가능합니까? 예,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적으로 아는 것과 영적으로 아는 것 차이예요. 예, 그러니까 지적으로 아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의 지식적인 것으로 알아갈 수 있지만 영적으로 아는 것에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령님께서 계시해 줘야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자리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영적인 알매에 있어서는 엄청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까지 가는 데서는요. 영적인 싸움 없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아는 데까지 절대 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예수 믿는데 나는 영적인 싸움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내가 지적인 동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영적인 싸움으로 못 가느냐? 대가 지불을 안 하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의 자리로 못 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려면 때로는 대가 지불을 해야 되고 때로는 손해봐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자리에 가면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분명히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 내 삶에서 아직도 포기 못하는 것이 있다.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려면 영적인 싸움이 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내 노력으로 끊는 것이 내려놓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아직까지 내가 내 삶에서 내놓지 못하고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이 뭐 있는가 뭔가를 한번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것을 끊으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나의 혼자 기도가 아니면 내 혼자 기도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의 중보도 필요합니다. 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이 보니 저건 영적인 부분이다. 저건 끊어야 되겠다. 그것을 알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그것은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혼자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싸워줘야 되거든요. 예, 중보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중보기도 않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직무유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영적으로 아는 것에는 이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역동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아는 것과 영적으로 아는 것에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데 거기는 엄청난 능력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역동적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역동적일까요?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역동적이다. 또한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싸워서 이길 때 엄청난 큰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하기 때문에 역동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삶의 변화나 놀라운 삶의 열매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은 어디서부터 일어난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나님을 내가 놀라게 만났다. 그것은 어디에서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역동적이라 그 말이에요. 예. 그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동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까지 포함돼요. 그게 참된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자리에서 역동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신뢰하는 자리. 그게 참된 믿음이잖아요. 다 같이 가는 것이겠죠.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누구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자, 요한복음 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7쪽 상단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 여기서 봐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성령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말씀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지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과 관련이 있다면 성령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자, 성령 구원받았다는 말은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께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예, 열어주어서 십자가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적으로 알게 해주심으로 그분이 나의 구세주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예,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구속에 관한 진리를 지적으로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영적으로 발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영적으로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을 발견하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가신 것을 발견하고 거기서 뭐가 있냐? 통회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저 같은 것이 무엇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까? 예.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데,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인데 나를 이처럼 사랑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단 말인가? 그게 비춰진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선명하게 비춰지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예.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예.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에서 보면 이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펴서요. 3절에서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되신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예, 지금
복음을 전파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자. 복음은 뭐예요? 여기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은 뭘 가리킨다고요? 십자가의 복음. 그럼 십자가의 복음은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예.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거기 전제합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예.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되 어떻게 전했다고요? 주와 그리스도로 전했다. 예.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우리의 주인으로 전했다. 그 말이죠. 예. 근데 그렇게 전파해요. 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만 전하면 되는데, 우리에게 복 주실 분이요, 우리를 치유하실 분이요, 우리 회복해 주실 분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그것만 전하면 되는데, 왜 그분의 주권 가운데 온전히 순복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주인됨을 전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전했을까요? 왜요? 그렇게 전하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이 뭐하기 때문에? 소멸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이 소멸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면 사람이 안 받아들이고 부담을 가질 텐데요. 그것은 누구의 능력을 못 믿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못 믿기 때문에 바울이 바로 그것을 아테네에서 깨달았어요. 말의 지혜로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좋은 말로 하고 그들이 듣기 거북한 말을 딱 빼버리고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성령의 능력이 뭐였다? 함께하지 않더라. 그걸 그가 발견했어요. 결국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을 마음을 만지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감동을 주고 구원 얻게 하신 것은 결국 누가 하시는 것인데? 성령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소멸되더라.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읽은 6절에도 보시면 그렇게 있는 그대로를 전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쳤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비쳤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전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 거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치는 것을 다 제거해 버리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예. 성경의 말씀 중에서 우리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 제거해 버리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 비신화하다 그렇게 그래요. 비신화화. 예. 그래서 그것을 쪼개. 그래서 이게 비신화하는 것을 다 제거해 버리는 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 아니에요? 예. 자유주의 신학이 문제죠 오늘날. 그 이단보다 더 할 수 있잖아요. 예. 동령녀 탄생, 뭐 이런 거 다 제거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아니잖아요. 기독교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예. 결국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구원에 이르는 모든 것은. 그러니까 성령으로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뭔가 우리가 그걸 살펴봤어요. 예. 그러니까 구원은 성령님의 역사요, 성령님의 일이다. 예. 우리의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물론 우리를 사용하시죠. 우리를 통로로 이용하시지만 결국 누구의 일이다? 성령님의 일이다. 예.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거기에 복음이 가려진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복음이 뭐 한다고요? 가려진다. 예.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 복음의 강처에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다 그랬거든요. 예. 이게 이제 사단이 마음을 혼미케 하여 방해한다 그 말이에요.
사단은 항상 우리가 참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방해할까 안 방해할까요? 방해합니다. 예. 그러니까 복음이 가려진다는 말은 사단이 마음을 혼미케 해서 방해하기 때문에 복음이 가려진다. 그래서 거기도 설명되어 있지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항상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전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라고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라고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전할 때 단순히 구소지만 전한 게 아니라 뭘 전했다고요? 주님으로 전했다. 예. 왜 그렇게 했다고요? 그렇게 했을 때만이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 복음의 그 진정한 의도와 목적을 선명하게 계시했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마음에 듣는 사람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예,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결국 이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안 했더니 과거에 아테네에서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안 만지더라. 그걸 경험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게 필요하다. 왜? 성령님이 하실 것이기에. 자, 세 번째, 구원받는 믿음에는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 포함된다. 예.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거든요. 또한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국민이잖아요. 한국 국민은 가장 먼저 어떤 법을 지켜야 됩니까?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느 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겠죠. 하나님의 법이 어디 있어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됐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뭐가 돼야 된다? 법이 돼야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은 마태복음은 독자가 주로 누굴까요? 그 당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누구에게 썼을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에게 쓴 것도 있지만 가장 먼저 독자가 누구예요? 유대인이다. 유대인. 예, 유대인에게 썼어요. 마태복음은. 그러니까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독자가 유대인이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후손으로 왔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그 족보를 통해서 가장 먼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다 신약 읽으면서 족보가 누가 낳았고, 야, 이거 지겹다. 왜 이런 말씀을 썼느냐? 이 의도를 모르니까 그래. 마태복음에 쓴 의도를 모르니까. 첫 번째 이 독자가 누구라고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족보를 쭉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왔네? 금방 안단 말이에요. 금방 깨닫지는 거죠. 예. 이거 안 틀어졌어요, 이거요. 뒤에도 껐고요. 추웠나요? 예? 예, 뒤에 에어컨 껐죠? 안 껐어요? 추워요? 그럼 선풍기 껐어요, 그러면. 예, 이것도 지금 안 틀었어요. 더우면 얘기하세요. 이것도 틀을 수 있고 이것도 틀을 수 있어요. 예. 에어컨이 남아도네요, 지금. 자, 무슨 얘기 하다가? 자, 마태복음. 예. 근데 그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이 더 많이 되어 있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는 것을 원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도래해야 할까요? 강력한 왕권을 가진 그런 메시아가 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원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뭐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장 먼저 무슨 비유를 통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가장 먼저 임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도 얘기했잖아요. 제 아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또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 예.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가 되어지고 또 하나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는 의미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NIV 성경에서는 in you 그랬어요. 그리고 NSV에서는 among you 그랬어요. 이게 달라요.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이렇게. 예. 어떻든 간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네. 찬미. among you? 너희 가운데 맞지? 너희 사이사이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13장 44절에서 46절은 무슨 비유가 나와요, 거기에요? 값진 보화, 값진 진주 비유가 나온다. 거기에 값진 보화, 값진 진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근데 그 보화 진주의 값은 어떤 거라요? 우리의 가진 모든 것으로 살 수 없을 만큼 값진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으로. 예. 살 수 없을 만큼 값진 것이 그 보화 진주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네. 근데 어떤 사람만이 그 값진 진주를 산다고요? 어떤 자만이 그 값진 진주, 그 보화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들여가지고 그걸 산다 그 말이에요. 그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안 사죠. 예. 보세요.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 하나를 사. 누가 보면 정신 나간 사람이네. 근데 그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사지요. 예.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야, 진주가 하나 있는데 너무너무 진주가 좋은 거예요. 보니까 한 20억은 돼. 또 그 보화가. 근데 그걸 갖고 싶어 해. 근데 그 사람이 진주 가게 사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재산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다 팔아가지고 가지고 오면 내가 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팔게요, 안 팔게요? 자기 재산이 50억인 사람은 안 팔죠. 아니, 진주가 20억밖에 안 되는데. 근데 혹시 여기 그렇게 되신 분 손 들어봐요. 50억, 나는 50억이다. 근데 진짜 20억짜리가 있어. 근데 재산 다 팔아가지고 와, 그러면 내가 줄게. 그러면 재산 안 팔 사람, 그래도 나는 안 판다. 그런 사람 있어요? 다 팔죠. 예, 그 진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뭐한다? 투자한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거기에 부자 간원이 나오잖아요. 그죠? 부자 간원이 영생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왔지만 이 부자 간원은 한낮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영생의 그 배고픔을 토로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나요? 예. 너의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부자 간원이 어떻게 하고 갔어요? 돈이 힘이 근심함에 갔다. 예, 돈이 많은 거로. 그렇죠. 예,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가치를 알았다면 자기 재산 다 팔고 나눠주고 예수님 쫓았겠지요.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 그랬으면 얼마나 선택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 엄청난 큰 축복이죠. 근데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면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하는가? 예수님의 참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알면, 근데 그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이론으로 아는 것 그거 말고요. 영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지적으로 알면 예수님의 가치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 온 삶을 못 드려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다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드립니까? 다 투자합니까? 못하지요. 왜? 영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성격에는, 구원받은 믿음의 성격에는 지적인 동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는 것이 포함되어진다. 그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을 마치 지옥 가지 않기 위한 하나의 어떤 보험 증서처럼 생각을 해요. 내가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지옥 안 가? 그러면 되지. 나는 보험 증서 하나 받았어. 그렇게 안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로 그냥 끝나.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전혀 참여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것에 관심도 두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예수 믿는 것은 천국 티켓 따는 것, 그 보험 증서 하나 받는 것, 그것 얻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그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를 구원, 그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는지 그 의미를 전혀 의도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예. 왜 우리를 구원했어요? 뭐 하려고요? 지옥 안 가게 천국 티켓 받게 하려고요? 그게 우선이 아니죠. 예,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라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고. 그렇게 동참하다가 살다가 가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지하게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이 땅 가운데 와서 얼만큼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에 내가 헌신하고 있는가? 이거 고민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도덕적으로 믿는 것과 같이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는 것은 아까 지적인 동의뿐 아니라 영적으로 아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도덕적으로 믿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 믿음이다. 예,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다. 자,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지적으로 믿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 믿게 될 때 그 믿음이 참다운 믿음이며 그 참다운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어떤 열매? 도덕적인 열매에 맺게 있다 그 말이에요. 도덕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거.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은 거,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는 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 다른 사람에게 평강을 주는 거, 다른 사람을 이로하는 거, 다른 사람을 안식하게 하는 거, 이런 모든 것, 이 도덕적인 이 부분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의 뭘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나무는 뭘 통해서 그 나무의 진가를 안다고요?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의 진가를 아는 것이다. 예, 우리의 성도들의 진가는 뭘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가? 참다운 성도인가? 뭘 통해서?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참다운 믿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야고보서 우리 2장 14절에서 26절 거기 보면 우리 지금 큐티하고 있잖아요. 그죠? 야고보서 2장 14절 26절 그 큐티 다 하셨죠? 예? 예, 대답이 별로 시원치 않다. 자신이 별로 없어요. 예? 안 했는가 봐 보니까. 예? 야, 야고보서 거기 한번 보세요. 예. 다 찾았어요? 야고보서 2장. 자, 2장 몇 절이라고요? 14절부터 26절까지 끝절까지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하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합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예, 바로 참다운 믿음은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경이 이 야고보서가 채택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이 있었어요. 과연 이것을 정경으로 채택할 것인가? 왜? 마치 우리가 보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느끼잖아요. 이게요. 그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참다운 믿음은 행함이 따라간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나눠지지 않는다.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간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 것은 뭘로만 받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받는데 믿음의 자리에서는 반드시 뭐가 따라간다? 행함이 따라간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 죽은 믿음과 같은 것이다. 그거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믿음과 행동은 동전의 양면처럼 나눌 수 없는 것이다. 예, 그래서 야고보서는 요한일서와 정확하게 이것을 잘 지적해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으로 믿는 것뿐 아니라 영적으로 믿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믿음에는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어떤 열매? 도덕적인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에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한 주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번 한 주간에는 성령님을 더 경험했을 뿐 아니라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다. 예. 그렇게 되어져서 다음 주에 혹시라도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 간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아멘 안 해요? 안 할 거예요? 자신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 나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얘기인가요? 아멘 해야 내 안에 지금 내가 그런 경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모함으로 아멘 그래야지. 아멘. 예. 예. 아멘 하신 분 아니라 아멘 안 하신 분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그랬잖아요. 많이 주세요. 예. 주면 영적인 법칙은 주면 더 받게 돼 있어요. 예. 기도하겠습니다.